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들을 걸어오시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몇몇 분들은 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또 여전히 그 일 가운데 한가운데서 지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2023년은 내게 있어 참 의미 있고 좋은 해였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99년의 역사를 지내고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참 의미 있는 해인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우리 교회에서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들을 보면 참 은혜이고 또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참 아프고 또 쓰라졌던 그런 경험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그 이상의 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그 이전에 경험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출애굽 사건이죠.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행하겠다. 그 일 잊지 마. 잊어버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오히려 더 큰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저는 저도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면 이전 일이라 하는 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짜증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출애굽의 사건,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 그것도 있었지만 그거 잊어버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행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고 은혜를 더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었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게 입을 통해서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애국 군대가 수장당하는 그런 그 가슴의 전율,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간증의 역사들이 있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건 사실 지금 현 세대는 그 출애굽 사건의 얘기는 자기들이 그냥 귀로만 전해 들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냈던 얘기 들었지? 그것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는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큰 기적의 역사이긴 했지만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이 바벨론 종살이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일이 훨씬 더 큰 일인 건 사실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출애굽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경험했던 그 일들, 이미 출애굽 사건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본문의 약속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포로 해방 칙령으로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이미 그것도 성취된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아니면 우리 첫 아이를 얻은 거? 아니면 우리 자식이 잘 된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건보다 더 큰 일, 새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일은 바로 먼 훗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일,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행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1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신 것은 이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단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요. 그렇다면 위한다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바벨론으로 보내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등장과 이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당신의 백성이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들어 쓰셔서 바벨론을 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상대할 만큼 강대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경기도 안산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안산이라는 이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흥한 그런 작은 나라였는데, 그런 작은 나라가 당시 그들보다 월등히 강했던 이 메대를 짧은 시간에 통합하고 나아가서 바벨론까지 쳐서 정복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바벨론 정복은 무혈 입성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 또 최고의 이 제국을 무혈 입성,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정복했다라는 그 일은 상상조차 하기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모두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셨고 또 바벨론을 치게 하신 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복종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그 배역 자체는 대단히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의 주연으로 삼으신 드라마의 조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고 그 중심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 있는 사람들, 또 많이 가진 사람들, 또 높은 자리의 선자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의 중심에 선 자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형의 시기로 덧없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다 죽임을 당했지만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아벨,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땅이 죄악으로 물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노아, 불신과 죄악,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근동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믿음으로 순례를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또 그 믿음의 대를 이었던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에 칭하는 야곱의 12아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행군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이 역사 가운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석과 같았던 그 남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는 복음의 역사에 사용되고자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한 그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계승하고 그들의 사역을 물려받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고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냥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만 그게 진짜입니다. 그 말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는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만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한 사람으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주인공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과 19절 전반부를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 일이란 바로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홍해가 갈라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구원 사건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그 일을 입으로 구전해 왔고, 많은 시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면서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처럼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놀라운 구원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셨냐? 바로 당신이 그들을 위하여 이전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하실 것이다라는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하다가 민족이 집단적으로 탈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때도 배웠지만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죠? 몇 년 전의 일이니까 어쨌든 집에 가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 때 꼼짝도 못하고 막 압사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홍해가 길이가 얼만큼 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 짧은 시간에 그 길을 건너려면 얼마나 넓게 퍼져야 되고 또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그걸 이동해야 했겠습니까? 몇 날 며칠 가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갔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나왔음에도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몇 날 며칠까지 어디로 모여라고 공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그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출애굽 사건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대단한 일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나팔을 부는 일이 일반적이었는데, 나팔을 분들 다른 나라에까지 들리지도 않잖아요. 나팔도 한계가 있으니까. 요즘처럼 방송으로 전 세계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이 나오자마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누가 소문이 나기도 했겠지만 누가 직접 가서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출애굽 사건이나 포로 귀환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각각 경험하셨잖아요.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생애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 사건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구원의 완성의 사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사건보다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듯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구원 사건보다 더 놀라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사건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새 일, 더 큰 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또 구원으로 인해서 더 큰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과 또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 하면 하나씩 떠오르실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또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를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네 옛날에 뭐 그거 맨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 참 컸는데 정말 대단했지. 우리 집안의 그 간증거리이고 또 내가 어디를 갔었는지 늘 하는 그 간증거리 그거 기억하지 마. 내가 더 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 옛날의 은혜와 축복들 다 잊어버리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9절 후반부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새 일의 한 측면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신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 곧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라고 하신 이 16절 말씀과 대응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16절에 바다가 광야, 그리고 큰 물이 사막으로 바뀌었고 지름길이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그냥 상황만 바뀌었을 뿐 이전 일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출애굽 사건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것은 문자적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라는 건 문자적 역사적 사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이 장애를 받지 않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인 것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광야나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과거의 사건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또 그것들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장애를 대표할 만한 게 당연히 홍해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홍해는 그들로 하여금 이 절망적으로 탄식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게 만들지 괜히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고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그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사탄은 자기 나름대로 또 더 열심히 일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지 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또 신앙 안에서 바른 길 가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를 묵상하다 보면 늘 좌절감과 힘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힘든 게 하나님 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도 쌓이고 했으면 좀 더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마음도 더 잘 다스려야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괴롭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게 그게 당연한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는 또 우리의 생리 자체가 좋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일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했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에 집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집중하도록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여정의 길을 잘 가야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시험은 더 크게 돌아오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전보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앞에 있는 현수막에도 밑에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이제 나타낸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게 쉽습니까? 사막에 강 낸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가능한 일, 그들이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사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샘들을 내시고 강들을 내어서 자신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면 그것은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광야에, 그런 사막에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대되고 마음에 벅차오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 역사들,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도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어떤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사막의 강을 내냐,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솟아나게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권사님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예전에 이 자리가 어느 정도 꽉 찼을 거 아니에요. 20여 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희년 100주년을 기념으로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거,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에도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을 만큼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일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넘쳐나는 2024년 새해가 되고 또 2024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